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목격자들 중 첫 번째 사람인 한 강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역사의 한 사건은 반복되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목격자로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와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의 말과 태도, 특별히 그 중에 변화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둘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강도들이 복수명사로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에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의하면 한 강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그저 변화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변화된 강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악자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는 나쁜 행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체포되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좌우에 그저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런 죄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강도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변화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한 말 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에 이 변화된 강도는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한 강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한 것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또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행한 것에 당연한 보응으로 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 변화된 강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 자신은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한 거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를 받는 데에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입으로 또 고백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다른 쪽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고백으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에 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부탁드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이 있었던 것 외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또 그의 나라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후에 도움을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변화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능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나라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본 예수님은 대관식의 그 왕으로 취임하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시던 때의 예수님의 절정의 때의 모습도 아닙니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저 사형을 받고 있는 비참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길래 이 강도가 이렇게 변화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던 강도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성경에 기록된 가상 7원의 내용으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그 한마디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태도 속에서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를 도우셨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는 평범한이라도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금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찢어진 자리에 박힌 못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신경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픔을 호소하기보다 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가 변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조롱을 하며 약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 이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며 왕이시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후를 위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강도가 변화되었는가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악에 바쳐가지고 욕을 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탁할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극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고상한 인격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왕이심과 구주되심을 이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야 할 특별한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로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가장 고상한 인격을 나타낼 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